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예수 우리 왕됨을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고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며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을 지켜드리며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방정하게 비치고 아멘 천성 가는 길 너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찾기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저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 다 존귀와는요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라. 다시 한번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유현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도 주님께 아뢰며 이 아침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성을 다하여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의 정원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곳에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쏟는 진정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교회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귀차니즘에 빠져서 미뤘던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생각나는 잘못이 있다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의 표어 세상 밖에서의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세상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나의 섬김으로 내 가정과 이웃과 직장이 따뜻해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정원교회 리더이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주시며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오늘 2018년 11월 14일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계속 눈만 내려요 밤에. 예, 우리 함께 옆에 분을 환영했으면 좋겠고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의 정원교회 예배는 이제 올해부터 11시 20분으로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시 20분에 예배 드렸을 때보다 1시간이나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절대 지각을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찔리는 분들은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또 뭐야? 네, 그래요. 뭐 눈길이니까 너무 서둘러 달려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조심히 오시고, 예, 사고 현장에서 목격하셨다고 이렇게 너무 들뜨지 마시고, 예, 오늘 사고 날 뻔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해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 좋아할 일 아니에요. 사고 나서 큰일 나잖아. 예? 예? 아 모르겠어요. 네. 아 그래요? 그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었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직 안 오시는 걸로. 그러면 네, 오늘 식사를 또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드는 수색동 주우리교회, 여기 수색동 가깝죠? 네, 주우리교회 오전 11시에 지금 예배 섬기고 있을 텐데 조하나 전사님 혼자 가셔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히스가드는 주중 사역이 계속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월 17일 오후 7시 30분 예수사랑마을교회, 지난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1년 됐을 때인가 2년 됐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던 교회 있었죠? 예, 그 교회에 가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또 함께 주중사역을 동참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주도 수요일 청주와 그리고 금요일 날 인천 서구 쪽에 교회도 또 함께 참석하고 은혜를 나누고 다녀왔는데, 예, 아무튼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요즘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저도 청주에서 돌아오는 날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 한 100m 앞에 뭐 이상한 게 물체가 깜빡깜빡 서 있어가지고 껌껌해서 보니까, 예, 세 대가 이렇게 차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상에서, 예, 교통사고 난 걸 저도 아주 절묘하게 피해서, 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여자 스텝하우스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남자 스텝하우스 신방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점심 식사 하고 난 이후에 함께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자 스텝하우스, 남자 스텝하우스 옮겼는데 뭘 거길 또 신방을 가고 뭐 같이 함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한테는 의미가 크고 저희 교회한테는 되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거처할 곳, 정말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저한테는 좀 짐이었고, 이걸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했는데, 감사하게 지난 연도 연말에 우리 남자 스텝하우스 또 임대주택이 돼서 또 파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여자 스텝하우스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아예 신축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이제 여자분들 우리 스태프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꾸몄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부속 기관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멀리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 부속 기관인데, 저희 성도님들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여자 스텝하우스에 또 이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한다거나라고 하면 그곳을 게스트하우스로 함께 또 상용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역시 남자 스텝하우스도 동일하고요. 물론 원룸이고 작은 방이지만 이번에 화요일 날 또 우리 박철명 목사님 잠시 한국에 귀국을 하세요. 예, 제가 어저께 불렀어요. 소환을 했어요. 좀 뭐 좀 부탁 좀 할 테니까 좀 들고 좀 들어와.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왔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또 아마 그동안 우리 남자 스텝하우스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머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잠시라도 좀 머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너무 없어서 저희 교회정원교회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스텝하우스와 또 이 공간이 물론 아직은 많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018년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었고 저는 안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읽으려고 해요. 제가 읽고 막 기도해서 뭐 벌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저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제목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성경책에 지금 고이 껴놨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저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내시고 또 함께 1년 동안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로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소원의 기도 제목을 뭐 꼼꼼하게 적으셔서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기도 제목 괜찮습니다. 뭐 키 몇 세, 나이는 몇 세, 얼굴은 어떤 장동건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이상형을 적어서 내주셔도 저는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2018년이 다 끝나고 2019년 새해가 되면 제가 이 기도 제목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고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응답됐구나. 지난해 적어서 냈던 것들 제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 다들 반응들이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응답을 받았네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들을 또 확인하시라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적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와 영상과 사진이 업데이트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 영상과 설교 업데이트 되는 걸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디어를 담당했던 신일섭 전사님이 지난 연도에 사임을 하고 나가시면서 이 파트가 좀 이렇게 공석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김누리 전사님이 혼자 여러모로 애쓰면서 편집하고 있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누리 전사님이 이번 한 주 이제 취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야 돼.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교회 일들 가운데 내가 좀 이렇게 함께 한 꼭지 맡아서 섬겨주고 싶다. 나 이런 기능을 좀 모르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프로그램 깔아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이렇게까지 다 하겠습니다. 뭐 할지도 모르는데 해봐. 유튜브에 다 방법 나와. 뭐 이러지 않겠습니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또 선신하셔서 내가 이번 기회에 좋은 기능을 내게 한번 탤런트를 발굴해 보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또 자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음 주 기도 우리 한혁주 형제님, 다음 주 한혁주 형제님, 조심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혜지자매님 모셔오셨는데, 성함이 김세암. 김세암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됩니다라고요.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리는 게 기쁨 되시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올 때 아이고 주일이네 하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와 주일이다 벌써 주일이 왔어 너무 좋다 빨리 가서 성도님들 만나야지 하면서 오셨나요? 어느 쪽이세요? 주일이구나 이렇게 오셨군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좋습니다. 그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또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되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게 날마다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쁨 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명품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리 흔히 자주 갈 일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직원들이 다 하얀 장갑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왜 하얀 장갑을 끼고 있지 했더니 하얀 장갑을 끼고 저거 백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이 백을 내려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고이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명품백에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잘 보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이고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통기타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기타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그 통기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타 모델 보고 소리 듣고 이 나무로 만든 기타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뭐 이렇게 하니까 다들 뭐 오타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해요. 저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땐 뭘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거 있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사러 가도
이렇게 기타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낙원상가 가서 악기 샀지만 최근에는 통기타를 사러 가면 강남과 이 강북 쪽 지역에 기타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샵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로 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기타들이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나무 통기타가 그런 기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꺼내주세요라고 하면 꺼내주시긴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죽 앞치마를 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착석을 하고 나면 의자에 앉고 나면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가져다 줘서 품에 딱 안겨줄 때까지는 제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잘못 만져서 쓰러지거나 기스가 나면 그거 제가 사야 돼요. 네. 왜?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스크래치 나지 않게 하려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비싼 기타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지중지하고 보관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기타가요. 한 몇 년 전에 350만 원 주고 샀던 기타였어요. 예. 정말 사서 3개월인가 4개월 쓰다가 팔았어요. 예. 뭐 돈이 필요해서 팔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사역했던 곳이 수지였거든요. 그리고 그땐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를 들고 다니려니까 이게 제가 무슨 깐따삐아도 아니고 이걸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팔고 차라리 중고차를 사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타를 팔고 나서 정말 그동안 제가 고가의 기타를 전혀, 그리고 제 기타라는 건 개인적인 기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부터 생겼어요. 이 기타가요. 예. 제 인생의 가장 비싼 기타예요. 그러면 얼마인지 짐작이 가시죠? 방금 전에 제가 제일 비싼 기타 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기타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습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잘못 관리하면 이 나무가 뒤틀어지거나 소리가 안 좋아지거든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타 소리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요? 제가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까진 은행 거예요. 아직은 은행 거예요. 은행에다 꼬박꼬박 잘 갚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배하면서 필요하겠다 생각이 이제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래, 올해는 진짜 제가 하나 사서 잘 관리하고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팔지 말아야겠다. 어떻게든 어려워도 팔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유물로 이렇게 보관해주고 자녀에게 넘겨주고 자손 대대로 가보로 넘겨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관리도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좋은 물건, 값어치 있는 물건, 또 내게 소중한 물건은 그냥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값어치 있게, 아주 귀하게, 아주 존귀히 여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 땅을 통해서 그 암소 2마리가 새수레에 싣고 들어와서 이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왔고 복귀되어져서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법궤를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1,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 전투 현장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 법궤는 제일 처음 어디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몇 주 전 얘기라 기억 안 나시나요? 어디 있었죠? 지역이 어디죠? 이 법궤는 원래 이스라엘 땅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서 보관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그럼 다시 어디로 보내면 돼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실로로 가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로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에베네셀 전투 이후에 그 실로가 회파되어져서 더 이상 법궤를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시 임시 거처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보관을 했다라는 추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너무 큰 성읍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법궤를 또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쉽사리 올 수 없는 곳,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가져다 주자라고 생각하고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법궤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보관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소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법궤를 보관하면서 그냥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관리하게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주 애지중지 이 법궤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중한 물건을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고 다루듯이 했다는 거죠. 네. 어쩌면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지 말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지키기 위한 열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법궤를 지키기 위해 되도록이면 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보관을 했고, 심지어는 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 법궤 지키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법궤가 옮겨진 지 근데 몇 년이 흘렀다 그럽니까? 2절에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옮겨놓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보관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를 지켰을지, 애썼을지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좀 발견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보관은 잘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보관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3절에 나와요.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제 그동안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사무엘상의 여러 장액을 거쳐서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의 내용 속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내진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오늘 7장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들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법궤를 열심히 20여 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외치는 메시지를 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았더니 사무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여 년 동안 법궤를 잘 보관했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법궤는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 이방신도 사랑해. 아스타롯도 사랑해. 이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지키는 이 세월 동안 그들은 이방신도 함께 동반하며 섬기며 살았던 겁니다. 참고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 이름이 나오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신.
그리고 아스타롯 그들을 섬겼대요. 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은 주, 우리가 주인 주자 쓸 때 주 있죠? 이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주라는 의미인데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누구냐면 여신이에요. 여신. 하늘의 여신이고 이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와 유연성을 지닌, 그래서 성적인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섬겼던 신의 두 종류는 바로 풍년을 기원하는, 농사를 지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아주 본능적인 그런 성적인 섹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신을 섬길 때마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들이 상당히 타락했고 퇴폐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게 결국 뭐예요? 본능적이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였고, 아주 인간의 욕구,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법궤는 잘 보관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그 자신에게 풍년을 줄 수 있는 바알을 섬기고 본능적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는 잘 나와요. 주일 성수 꼬박꼬박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하는 10의 1조며 감사헌금며 주일헌금며 잘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세상엔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는 법궤대로 지키고 보관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종교적 행위와 신념은 지키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뒤로 돌아서 자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거예요. 밤의 행동이 다르고 낮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들, 우리 가운데는 없었던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법궤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법궤만 지켰지, 종교적 행위만 지켰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영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작 법궤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을 지키며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무엘은 이제 단호히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신을 떠나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세 가지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뭐하라? 제거하라. 제거하라. 둘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셋째,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오늘 이 제거하라 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시루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제껴두다, 뽑다, 떠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뭐 해요? 제껴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법궤는 법궤대로 보관하고 바알신은 바알신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제껴두어야 되는데 제껴두지 못한 게 혹시 있으세요?
좋지 못한 습관과 행동들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제껴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 제껴두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우리 기타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제가 이 기타를 사고 딱 2주가 됐어요. 그리고 사역 현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사역 현장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저 멀리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낯선 현장이잖아요. 낯선 처음 간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또 때마침 권사님과 집사님의 자제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리고 막 앞에까지 막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여기 세팅을 해놨는데 라인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막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순간 조심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스피커 줄에 걸려가지고 벌렁 자빠지는 거야 애가. 그러면서 옆으로 흑 하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다행히. 어땠을까요? 제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야 안 다쳤니? 이러면서 안 다쳤니? 이러면서 먼저 기타 괜찮은가 보면은 이거 속 보이잖아요. 안 다쳤니? 그러고 이렇게 주고 기타를 이렇게 한 켠으로 잘 보관을. 이런 행동에 저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게 우선시 되어지는 게 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어하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불꽃과 같이.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던가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좀 너무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돌이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기타는 잘 지키는데 내 영적 상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바알신이고 아스타롯인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혹시라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법궤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야 그거 아니야.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야. 그 법궤 잘 지켰다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지 마.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법궤를 지키며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분명히 잘못된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오늘 본문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이 사무엘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성경에 봤더니 다스렸다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다스렸다라는 단어는 이시포드라는 단어인데, 이시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치면서 재판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사무엘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도 이 백성들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들을 점검하면서 재판하면서 그들을 다스렸고 교정하면서 감독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무엘의 입장이 돼서 야, 너 법궤 잘 지키고만 있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을 죽게 돌려. 제껴도 그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요?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그냥 나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꾸 듣기 싫은 소리에 목사가. 네,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성도는 받아들일 의사가 없고, 목사는 이거 얘기하면
성도들 상처받는 거 아니야?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표적 설교 이런 걸 못합니다. 할 줄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남의 면전 앞에 대놓고서 잘 이런 걸 못해요. 잘.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오늘 어떻게 나를 너무 잘 알고 찝더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저 그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고 그의 정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목회자가 어느 때부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해주는 그냥 축복 전도사가 됐어요.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복은 다 좋아하니까 그런 역할만 목사에게 요구하지. 목사님, 제가 혹시 잘못 살고 있다면 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뭘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고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라졌던 말씀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법궤만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 법궤로만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분명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잘못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것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고 내게 이런 교회 나 괜찮아 했는데 이 교회 괜찮네 하면서 찾는다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씀은 안 듣고 내가 말씀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닌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상한 목회자도 많아요. 왜 없겠어요. 교계에서 이상한 분에게 자꾸 목사 안수 주고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이렇게 1987이라는 영화가 히트치면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이근한이라고 하는 사람 고문 기술자 형사 이분이 7년 복역하고 나니고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이상한 목회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 현장에서 고문도 예술이다라는 말을 해서 결국은 교계에서 징계를 받고 면직돼서 파면돼서 교계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도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으며 정말 바르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다면 적어도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요 어떻게든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했던 아주 교묘한 전략이 바로 저는 이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 성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알고 왔지? 물론 우리 자매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혜지자매가 모시고 왔으니까 알죠. 근데 저도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몇 번 뵈지도 않았던 성도님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 저 찬양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한 5, 6개월 됐어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면은 다들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러면 찬양팀 같이 하시죠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분의 행적을 제가 모르잖아요. 찬양팀 한다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의심하는 이 의심병이 누구로부터 비롯됐겠어요? 신천지들이 했던 행동들 때문인 거예요. 신천지들이 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으니까 저거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교회를 깨뜨리는 아주 교묘한 사단이 쓰는 전략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성도 말을 못 믿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 사무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선 불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래도 사무엘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법궤 지키고 이방신 섬기면서 본능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적극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진 못했을 거라. 근데 그들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을 촉구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곳에서 어떤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내가 제껴두고 정말 쫓으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에이 목사님 또 이론으로 얘기하신다,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하시면서 그냥 불신해버린다면 우리 안에서는 영적 부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늘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할 때도 좀 되도록이면 제 감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그걸 해서 저에게 뭐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지만 제가 적극 나서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뭐 건강한 몸을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도울 거 없냐고 가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사를 돕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이사를 몇 번 같이 했죠. 우리 혜지자매님이 댁도 이사하시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이 감사해요. 특별히 지난 우리 여자 스텝하우스를 이사할 때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날 이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밤에 화정집에 가서 짐을 챙겨가지고 브리나케 스타렉스에 옮겨가지고 막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막 있을 때 가득가득 실어서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정다운 전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참 목회가 재밌어요. 뭐가? 그랬더니 이게 진짜 목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앞으로 넌 계속해.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행동하고 섬기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목회인 거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경고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가 왜 이삿짐을 나르고 뭐 어떻게든 도울 일 있으면 내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 왜 쳐다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안 해요. 사무엘 역시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행했던 일이 뭐였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이 바시가 아니고요. 아가씨 미스바 아니고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라고 했어요. 네, 어릴 때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저희 어릴 때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 뭐 이런 집회를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아주 크게 했었거든요. 88 올림픽 때. 네. 그래가지고 미스바 혹시 성이 바시고 아가씨고 미스바인가? 막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산이에요. 산. 해발 한 870m 정도 되는 이 산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라라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파수대, 망대.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고지대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지켜보면서 적군이 기습을 하지 않나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켜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상대편에서도 높이 보이니까 볼 수도 있다는 곳이죠. 그런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곳에 모여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한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망대에 모여서 그들이 한 행위는 기도였어요. 적군이 오나 감시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그들의 죄와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대표하며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망대에 모여서 한 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20여 년 동안 법궤는 잘 보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망대에서 한 이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망대에서 보듯이 자신을 지켜보면서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파수대, 망대,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 사무엘이 명했을까요? 파수대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지켜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적군이 침투하지 않나 지켜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적군이 마귀의 틈에 쓰러지고 자빠져서 의방신을 섬겼던 것들을 이 망대에 올라와서 국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심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나의 모습을 망대에서 지켜보듯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를 영적으로 잘못된 걸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살펴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어요. 계속 관리, 영적인 관리 얘기했어요. 이 영적인 관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서치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나? 하루를 살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내가 잘 살았나? 혹시 내가 말실수해서 누구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나? 제가 요 며칠 전에 정말로 요즘에 그 재밌게 보는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제가 재밌게 요즘에 보는데 거기서 무슨 혀 짧은 발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너무 재밌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그 대사 중에 이렇게 재밌는데 약간 좀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너무 친한 목사님이라 그 친한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제가 그 유행어를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서 갑자기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제가 흉내를 냈어요. 여기서 설교 중이라 제가 흉내낼 수 없고 나중에 해달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했어요. 그럼 막 왁자지껄하고 웃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좀 이게 좀 비속어 같은 그 단어들이 들어있는 건데 제가 괜히 그 목사님한테 너무 결례를 한 것 같고 내가 소심한 A형도 아니고 저는 O형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이 주둥이가. 그래서 저 자신을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장난이라도 이런 단어 쓰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그런 용어 그런 단어 쓰는 게 그냥 쉽게 돼버려요. 한 번 쓰기가 어렵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다 보면 원래 나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비속어를 팍팍 써가면서 이 말이 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용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스바에 우리가 모여야 돼요. 망대에 올라가야 돼요. 파수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하루를 살면서 누구에게 잘못한 건 없는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말씀은 잘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있지 않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며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꾸 점검하면서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비싸고 값진 물건일수록 뭐 한다고요? 관리한다고요. 네. 비싼 물건인데 관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명품백 사면 명품백에 딸려오는
이 보따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보관하라고 나오는 명품 다 사보셨죠? 예, 그렇게 이렇게 명품백 사면 그냥 백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백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파우치 같은 거, 간이 파우치를 주잖아요. 예, 안 사보셨어요? 네. 왜 그렇게 줄까요? 귀하니까 관리하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스바로 올라가고 망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귀하지 않다면 관리하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귀하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고 귀하기 때문에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귀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내 캐릭터고 내 성격이야. 나는 이렇게 원래 툭툭 날 말 잘 뱉고 다른 사람 상처받든 안 받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당신이 뭐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방 가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 한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버릇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예의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막말을 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중하다고 내 자신을 여긴다면, 우리의 영이 귀하다고 여기신다면 법궤만 잘 지키지 마시고 오늘 내 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내 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단톡으로 말씀을, 큐티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물론 바쁘다 보면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못 읽더라도 헤드라인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도 같이 올려주죠.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계속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와서 우리를 관리하고 돌아보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법궤 잘 섬기고 있다고요? 잘 보관하고 있다고? 혹시 우리 너무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놓지 않고 아직도 내가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과 버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키려는 아이들처럼 세상 속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여호와의 법궤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귀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망대로, 하수대 위로 사무엘이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돌아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다면 제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 의무와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성도님이 영적인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지 않으며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미스바로 올라가 그 망대에서, 그 파수대에서 우리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살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렸다고, 법궤 잘 지켰다고, 하나님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자부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적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오늘 광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새로 또 우리 함께 하셨는데 봉준호 형제님 우리 뉴페이스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한 달여간 또 얼굴 못 뵐 거예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있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이 먼저 시작되는데 자원봉사하러 또 한 달 또 내려가 계시거든요. 한 달 뒤에 또 뵙겠지만 오늘 또 이제 함께 우리 교회정원교회 출석하겠다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끝나고 나면 믿음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2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 아니 보관을 잘했지만 그 영적인 생활을 관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아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었던지를 돌이켜봅니다.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며 회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한 주 미스바로 올라가 그곳에서 망대에서 파수대에 의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이키며 주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바치는 예물 위에 주님의 손길을 그 손길마다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바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며 늘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것들을 또한 나의 것이라고 교만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의 것을 구별되이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의 학업의, 직장의 일터의, 자녀 위에, 걸음걸음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문화로 사역하는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